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과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쩌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광야 같은 삶이 없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인간의 본성인 불평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먹을 것을 배불리 또한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그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둬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가정 속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뭘까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양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음식을 주십니다. 두 가지 음식인데 그게 뭐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뭘까요?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땅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먹을 것을 살 시장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야, 얼마나 좋으세요. 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셔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아, 지금 이분이 힘든가 즐거운가. 얼굴에 나타나지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웁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래요. 밥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기다려야지. 사람도 줄 서 있고. 여러분, 저도 어떨 땐 점심때가 되면 못 참고 막 팔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빵을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 아내는 그래서 빨리 밥을 줘요. 그래서 딱 알고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이게 막 어떨 땐 떠는 아이도 있어요. 배고프면 막 울고. 근데 엄마는 미리 알고 음식을 다 주문해 놨어요.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알고 미리 전화를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엄마는 다 알고서 그 상황을 알고 다 예약해 놓고 또 음식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이는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부모의 마음같이. 믿으십니까? 또한 어떻게 도우시냐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양식을 도우시는데 그 만나였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도 그래서 은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또 이 만나는 뭐냐? 세 번째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 사건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는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붙들어 주신다. 만나는 강해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도우실 때에 이 만나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환경이 아니라 그건 만나.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건 만나로 충만하면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고 만나로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 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돈보다 귀한 것, 건강보다 귀한 것, 성공보다 귀한 것,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냐? 자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서 먹을 만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좁으셔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달치, 1년치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 이유가 있다라고.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루의 분량의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루만큼, 또 6일째 되는 데는 이틀만큼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족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첫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족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걱정이 없고 계획이 완벽하면 평안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그게 뭐냐면 안전한 것을 소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안과 자족은 나에게 있다라고. 나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애굽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종의 모습으로, 또한 거기에 살았던 모습이 더 편한 거예요. 종이었지만 먹는 게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조금 모았다가 다른 거, 맛있는 거 외식도 할 수도 있었어요.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창고를 채워야 든든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창고도 만들어서 아마 거기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데, 하나님의 백성은 창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만나를 하루에 먹을 만큼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거 굶어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을 먼저 생각하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더 남겨놓고 더 먹어야 되는데 남겨놓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에게 노하니라. 참 놀랍죠. 남겨뒀는데 그 다음날 먹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침까지 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모세가 그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노를 합니다. 화를 내요. 왜 그렇게 말을 따르지 않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하며 질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만나를 쌓아두려고 해요. 물질을 많이 모아두면, 풍족하면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자족이 사라져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경력을 의지해요. 경험을 의지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쩌면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족이 사라집니다. 욕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욕심이 많은가 적은가? 같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자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밭일을 합니다. 주위에서 볼 때 열심히 일하는데 논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수확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넉넉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수확하는 것이 적을 텐데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할까라고 하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떻게 많이 거두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작지만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작어도 감사, 커도 감사, 감사해야 돼요. 이 만나지만 매출하기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려고.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만나가 많고 저 사람은 나는 작은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고 저 사람은 더 크게 보여요. 똑같은 거 줬는데도 여러분 먹을 때 보면 저 사람이 더 크게 많이 준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더 먹고 싶고 뺏으려고 하죠. 욕심이 있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또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만나, 오늘 주어진 그 양식, 그것을 자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만나를 먹으며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이고 매일매일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자족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16장 29절에 나오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6장 2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런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도 선물을 주셨어요. 쉼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므로.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 이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왜냐하면 그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에게도 여러분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는요 불안해요. 쉴 수 있지만 자다가도 부르면 가야 돼요. 마당새야 그러면 불러서 가야 돼요. 저기 좀 갔다 오너라 그러면 종은 네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좀 더 자야 되는데요. 아니 이 녀석이 언제부터 컸다고 맞는 거죠. 굶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불안해요. 주인이 언제 뭘 시킬까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 광야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고단하고 힘든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제가 이상호 목사님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갔어요.
처음에는 뇌출혈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CT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MRI도 이제 내일 찍고, 어저께 찍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러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바쁘시지만 좀 쉬시라고 이렇게 늦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요,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야 속에서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믿는 영적인 안식이다라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의 그 안식,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요. 일을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뭐 누리고 여행 가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심, 그 속에 바쁘지만 힘들지만 감사하며 쉬는,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있는 쉼, 그 쉼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다. 너가 책임지지 말아라. 그럴 때 평안해집니다. 병 중에서도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느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강을 건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자꾸 가는데 이제 이전석이 자기가 가겠다고 자꾸 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미끄러져.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내가 잡아줄게 했더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주시는 분이다. 첫째로 그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신다.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준비된 것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상황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도 함께하여 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건강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 안식은 더 큰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가장 무거워하는 짐이 뭘까요? 돈의 짐이 있어요. 건강의 짐이 있어요.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짐이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인데 그게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의 짐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짐이 해결이 되니까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은혜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은혜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은혜, 죄의 짐을 벗고 나아가는 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매출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강해에서 주신
바로 이 안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불안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대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달리라고 합니다. 계속 뛰어야 돼. 계속 벌어야 돼. 계속 소유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서 쉬어라. 말씀 앞에 쉬어야 되고 기도 앞에 쉬어야 되고 예배 앞에 쉬어야 돼요. 진정한 안식 그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나누는 그래서 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쉴 수 있도록 건면하고 복음을 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도와주신 줄 믿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양식으로 도우신다. 또 무엇으로 도와요? 자족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안식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안식하도록 자족하도록 양식으로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지금도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그 도우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과 우리 만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